께서 오늘 오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큰 음녀 바벨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믿음의 심령들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며 오전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문명의 지혜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음녀가 우리에게 준 그 포도주 잔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가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잔에 생명수의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자 되어 영원토록 주님 앞에 이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음녀가 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주소. 그래서 나는 아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음녀가 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음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는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이 시간에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의 세계에 대해서 실체를 보여줬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그 실체가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모습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천국에 관해서만 이야기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천국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럼 무슨 또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세상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고 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현존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잡이 해주신 나침판과 같다 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따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주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못 들어간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바라보면 거기서 왜 그럴까?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달리 표현하면 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라는 것은 목회자의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 우리 목사님 하면서 우러러보고 그런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또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런저런 은사를 받아서 권능을 했는데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또 귀신을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주님이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PPT 봐서 알고 계시지만 그 수면 밑에
내 마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겉으로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한 그런 자들은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심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주 딱 잘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나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자기를 뽐내고자, 자기를 자랑하고자 한 그런 자라면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뭐겠습니까? 인간이 이루어낸 그 모든 문명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지진으로 흔들어서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리고 하늘에서 우박덩이가 떨어져서 초전박살 내버리는 그 일들, 그게 바로 인간이 내가 하면서 자기 의가 앞서서 자기가 일궈낸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셨더라 하면서 그 모든 것이 부와 또한 모든 명예, 건세를 한꺼번에 다 걸번치었어.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은근슬쩍 그 밑바탕에 바라보니까 이미 마음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남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고 난 너보다 낫다라는 우월식을 갖고 있고, 그런 우월함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점 내 마음은 무뎌져 가고 하나님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큰 음녀의 바벨론 모습 속에서 음탕한 여자로서 내가 밑바탕에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이미 마귀 사탄의 수하에 놀아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더욱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다른 점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에 대해서 다른 점이 뭘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두고 피조물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 된 인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창조주의 관점에 대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즉 창조주는 피조된 존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피조된 우리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피조된 존재가 창조주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원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시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꼭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온통 그냥 세상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은 누가 장악하고 있다? 마귀 사탄이 장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 사탄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원리이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우월감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높은 자리, 높은 직위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볼 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너보다 낫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세상 우월의식을 갖게 하는 그 모습 보면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의 철저한 조종하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이 바로 피조된 존재가 창조주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이 원칙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께 맡겨놓은 그 모든 일들, 예수 때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는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진짜 아쉬운 사람이 이 세상 이별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진짜 아까운 사람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죽어도 마땅할 그 사람은 잘 뒤졌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표현이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악한 자를 살려두는지 모르겠다고, 이 악한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자 싸그리 쓸어서 그냥 어떤가 지옥불에 다 쓸어 넣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이 생각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착하게 산 사람들만 이 세상에 살게 해주시면 참 좋은데, 하나님 그게 아니야. 악한 자도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간데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득세를 부리면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게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우리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 볼 때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달라도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 마음 중심에 우리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참 귀한 인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중심주의에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중심에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권력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 바로 이게 우리가 세상 큰 음료에 무릎을 꿇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았더니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억울한 누명을 덮어써서 자기 신을 섬겼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를 모함했던 그 모든 자들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버젓이 살아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 그 금신상이 절하지 않았던 그 이유로 그냥 어떻습니까? 풀무불, 평소에 7배나 더 되는 풀무불에 집어넣었다 했을 때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는지, 옆에가 병사가 이 세 친구를 끌고 가던 병사가 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는 불에 타 죽지 않았습니다. 머리털 끝 하나도 타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모습 속에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죽음의 고비에서도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신다. 바로 그러한 그 사상, 의식, 믿음, 확신, 이걸 갖고 계시면 우리 것들 또한 역시 이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결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난 것은 바로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나의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을 때는 타락의 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제 치시기 시작합니다. 걷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 그러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인물들이 누구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자, 그러한 자들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온통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는 불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인간은 피조물 대 피조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사탄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만 만들어 놓으시면 참 좋은데 사탄까지는 또 만들어 놨으니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 사탄을 만들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사탄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사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볼 때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주처럼 사탄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를 꼬드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사탄이 도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야야야, 다 교회 다니지 않냐? 하면서 그렇게 사탄이 자기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자꾸만 꼬드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이 사탄이 유혹하기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네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나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부 잘하게 합니다. 돈 잘 벌게 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보다 출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봐라, 이 얼마나 좋냐. 네 자신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잘 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맞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보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어느 한순간 보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마귀 사탄 따라 어떻습니까? 너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 그러니까 너 부자 되게 해줄게. 사탄이 나를 부자 되게 해줬어. 얼씨구 너 좋다, 좋아. 그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많은 사람들 몰려들고 신나서, 그리고 또 건세도 잡아서 권력도 누리고 있어. 그런데 어느 한순간 바라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없네. 이겁니다, 이거.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음료 바벨론, 음료로 인해서 포도주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계속해서 음료가 주는 그 포도주 잔을 마시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취해서 그냥 이거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 겁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병폐란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정말 이 마귀 사탄의 유혹은 계속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 봐라, 많은 사람이 너를 우러러 보고 있지 않느냐? 너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너 정말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높은 직위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굽실거리지 않냐? 얼마나 좋냐? 하면서 계속해서 이 마귀 사탄을 어떻습니까? 꼬드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좋습니다. 세상에 출세하는 것도 좋고 돈 잘 버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 권력을 남용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보면 참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끝장난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살 때는 참 부귀영화 건세를 누렸다 할지 모르지만은 죽음의 세계를 넘어섰을 때는 그게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지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오늘 이 남자 화장실에 그 벌이 문에다가 벌집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이 계속 출입이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화장실 벌이 많습니다 해서 우리 교육전도사하고 같이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나중에는 벌이 얼마나 많은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남자 화장실 그 별대들이 그냥 몰려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틈새로 벌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집을 지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집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막다 보니까 모든 구멍을 다 막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했던 거, 그 안에서 갇혀있던 벌들도 나오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막 문 뒤에 벌떼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곳도 거기 있다 보면 벌쏘이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른 데 둥지를 틀겠죠.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곳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향력을 많이 주위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향력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다니다가 언제 벌에 쏘일지 몰라. 그리고 그 벌이 계속 윙윙거리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중년이 중건이 났답니까? 이 벌을 쫓기 위해서는 뭘 들은지 아십니까? 참, 기발한 아이디어야. 다윗처럼 조그만 돌 하나를 들고 있어. 그 돌 하나 갖고 어떻게 이 벌을 죽이냐 이겁니다. 내가 던져서 정확하게 그놈 한 마리를 맞췄다면 대단한 적중력이야. 던지다가 유리창 깨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 참 나온 그런 그 모습 볼 때, 형제는 의리는 강했다. 근데 옆에 있던 우리가 고국률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새끼가 어떡합니까? 옆에서 혁전도사가 이제 막 이걸 맡고 있는데 벌이 한 마리 날아다니는데 하면서 완전 오버 액션 하면서 그냥 자기한테 날아온 것처럼 자기가 쏠까 봐서 겁이 나가고 하면서 막 그런데 이 위에서 일하고 이 테이프를 붙이고 있는 우리 은혁전도사가 쫄아갖고 얼굴에 짓뻑여지고 더워지고 하는데 제 밑에서 그냥 더 바람잡이를 하고 있네 이놈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서워갖고 그냥 이거 빨리 덮어야 되는데 이거 빨리 덮지도 못해. 그냥 버릴 때 계속 몰려들 그 모습 볼 때 저는 옆에서 뭘 했냐면 토치를 가지고 이제 이 벌을 죽이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면은 이제 쫓아보내기 위해서. 그런 모습 볼 때 은혁 전도사가 애썼죠. 더운 날씨에 그냥 그닥 덥지는 날씨는 안 더운데 불 때문에 화력이 셌습니다. 막 더워갖고 더워 그래야 돼요. 아무튼 막아놨는데 우리 고수도 여기서 우리 뭘 깨달았냐 하면은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뭔가 이 두려움의 대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기겁을 합니다. 이 사내 자식 벌 때문에 그냥 쪼르고 오바액션하며 큰 소리하는 그 모습, 공공이라는 자식이 있는데 참 그놈이 등치에 맞지 않게 잘생기면 뭐예요? 그 벌 한 마리에 그냥 막 그 벌 집어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습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이 있을 때에 그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는 것이죠.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어차피 사는 한평생 인생인데.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진짜 두려워해야 돼. 진짜 제가 우리 건수들을 바라봤을 때 진짜 잘 나가는 그 모습 보면 참 저는 두려워. 솔직히 말해서. 진짜 두려워. 하나님을 우리가 전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명과 말씀. 문명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멀리할 것이냐, 말씀을 위해서 문명을 멀리할 것이냐. 더 쉽게 표현하면 세상 것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멀리할 것이냐, 말씀을 위해서 세상 것을 멀리할 것이냐. 우리 것도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대부분 바라보면 말씀을 위해서 세상 것을 멀리해야 된다. 답은 그렇게 말을 해. 근데 내 삶을 바라보면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나. 이게 우리들이 현실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냥 심신이 피곤해. 피곤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 와서 보니까 우리가 다들 졸고 있어. 그 어찌 하겠습니까? 세상 것. 그래 우리가 그만큼 세상 것에 뺏기다 보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저는 안 좋나? 저도 좋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저도 한심스러운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세상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 이거 참 위험한 요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껴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탄이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꼬드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는 어느 한순간 보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 이거 진짜 위험한 모습인 겁니다. 진짜 우리 건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지금 당장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들은 항상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내 마음 중심이 아까 말한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명의 친구를 바라보면 그 마음 중심이 항상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된다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사탄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해. 어떻게? 야 봐, 너 자신을 위해서 사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냐, 살만 나지 않느냐 하면서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뒷전으로 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꼬드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을 또 인정받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봐 존귀와 존경함이 대상이 되고 있어. 그런 모습 보니까 어느 한순간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마음 중심에 살아온 모든 삶이 내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딱 보고 와서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왔어. 진짜 놀랄 일인 겁니다. 이게 바로 음녀의 모습. 큰 음녀가 짐승에 탄 나의 모습.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고막에 유혹을 준 것을 보겠는데, 이게 언제부터 구약의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사탄의 유혹이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과의 전쟁의 군사로 불러내온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영광을 돌려드린다.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겁니다. 대부분 바라보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은근슬쩍,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지 못한다 할 때 여기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 한번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처럼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뒤쫓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고백 속에서 바라보면은 입으로 고백은, 기도는 잘하고 있는데 내 삶은 십자가 붙잡지 않고 주님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질 않아.
주님의 발자취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싫어. 내가 하면서 내가 앞서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해하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마귀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꼬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도 아니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사탄의 질서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누가 하고 계시냐?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면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잘 나가고 못 나가고 떠나서 항상 내 마음 주시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간구할 수밖에 없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영의 소욕을 따르는 것.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갖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자. 이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에 가서 다 이뤘다 했을 때 모든 것, 하나님 뜻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영광이요 기쁨이 되다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처럼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는 그것을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고 군사로 불러 나온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삶으로 배워져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PPT 하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미리오스도 오늘 오후 시간에 모든 말씀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냐 사단의 관점에 살고 있느냐. 나는 어디에서 그 관점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사단의 관점에서 살고 있는 어두컴컴한 그런 모습. 이 구도를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피조물 곧 사단인 겁니다. 피조물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을 모든 것을 만든 것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냐? 조물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 만들어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 또한 사단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뭐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런 그 메시지를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 지금까지 말씀 들은 것이 바로 내가 도와줄 테니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 이건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간 혹해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들은 철저하게 이 마귀 사탄의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누구의 관점이라고 했습니까? 사단의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단의 관점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 볼 때 그 밑바탕에 숨은 목적이 뭐겠습니까? 인간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꼬드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모습 볼 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창조주, 피조물, 그러니까 조물주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는 뭐냐? 피조물이 너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냐? 내가 너를 만들었다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럽니다. 우리 자녀를 키웠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아서 키웠습니다. 너 내가 지금까지 키웠어. 그럼 너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럼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렇게 대부분 아이들 표현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는 참 효자, 효녀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자녀인지 몰라. 근데 자녀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키워놨더니 엄마 내가 잘하는데 아빠 잘하는데 뭐 보태줬어? 뭐 보태줬냐고.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하는 그런 편이죠. 이게 바로 사탄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일궈냈다는 겁니다. 부모가 지금까지 자라게 해준 것이 먹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등록금 대주고 모든 걸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물론 과원 애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실제 부모가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대드는 그 아이들, 자녀들 바라봤을 때 한결같이 엄마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빠가 나를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하면서 막 바락 화를 내면서 부모한테 대드는 그런 모습 전체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관점에서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관점에서 이 마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비유에 의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다고 해. 살아왔다고 하지만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사라져버리고 세상에 음료가 준 그 포도주잔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이런 모습 보니까 마치 막대 먹은 못돼 먹은 이 자녀 새끼가 부모한테 대드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사단의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현실의 주소를, 실체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 관점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 다시 한번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피조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 보니까 너는 피조물이니까 창조주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 내가 너를 만들었다니까 넌 그러니까 오직 나만 바라봐. 그러면 내가 너 모든 거 다 책임져 줄게. 근데 인간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해 주었어. 선택해 줬더니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바라봤을 땐 강성대국이야. 건드릴 나라가 없었어. 근데 그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강성대국이 되다 보니까 먹고 살만하고 강성대국이 해줬더니 이웃나라 손잡는데 어떤 모습으로? 그 이웃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 섬겨.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야. 이웃나라의 우상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 우상을 가져와서 섬기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려진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우상을 섬기는 그 무리가 되어서 다 망해버렸어. 남유다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 있었기 때문에 간간히 이어오다가 마지막에 가서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영광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미니고스들 여기서 말씀 바라보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불만이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랬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 이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악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본성이 어디를 가지 못해.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사단의 관점에서 사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워놨더니 이놈 자식이 이제 머리 굵어졌다고 부모에게 대드는 거,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한 그 모습이 바로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꼬임에 완벽하게 넘어간 그 자녀들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의元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 내 집안 식구라니까요.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사단의 관점에서 나를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 볼 때 그런 말하는 모습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영광인가지? 누구의 영광? 자신의 영광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 모습 볼 때 집에서 얼마든지 마귀 사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정에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다. 자녀들이 부모를 대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자. 내가 하나님 앞에 대든 모습이 바로 그와 똑같은 모습이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소연 때가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소연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짜 내가 살아간 모든 삶, 어떤 형편에 처했던지 간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계시면 오직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자란다? 부모 보고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빼닮아 자녀들이 행한 행동을 바라보면 뭐 이건 여지 없어. 부모가 하는 그대로 빼닮는 모습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 겁니다.
우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왜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그것을 죽자 사자 어떻습니까? 매달리는지. 참 이거 보면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이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어이없는 짓을 진짜 너무 많이 하는 게 누구냐?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라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어이없는 짓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자녀들은 백발백중이야. 부모 닮지 누구 안 닮아요. 엄마 아니면 아빠 닮아. 공통적으로 나뉘어서 또 닮아 자녀들을.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는 모습은 전혀 없어. 그냥 온통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것으로 세상 것으로 다 닮아 있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자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온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 육신의 자녀만 바라봐도 이 육신의 자녀는 부모를 바라봤기 때문에 부모를 빼닮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 우리 어느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마귀 사탄의 모습은 왜 이렇게 우리 몸에서 피어져 나오는지, 이래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찌하였든지 간에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